자, 오늘 창세기 41장 32절로 41절 말씀 조금 길지만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나갑니다. 바로에게서 꿈을 2번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으로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그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 계십니다. 자, 전도지는 어디 있다고 그랬죠? 네, 우리 얼굴빛 전도지다. 오늘 밝은 전도지를 갖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두 친구가 은행회를 갔어요. 뭐 볼 일이 있었겠죠? 근데 마침 날짜를 잘못 잡았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순간에 무장강도가 은행에 침입을 했어요. 다른 강도들이 은행 직원에게 돈 하면서 돈을 막 쓸어 담는데 한 강도가 거기 있던 고객들에게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벽에 기대 해놓고는 몸을 다 뒤지면서 돈을 다 갈취하고 있었어요. 그때 같이 갔던 두 친구가 중에 한 친구가 갑자기 꾸역꾸역 하더니 뭔가를 손에 넣어가지고는 옆에 친구에다가 쓱 주머니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 옆에 친구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 미안해. 작년에 빌려갔던 돈 1,000불이야. 이제 갖게 됐네. 미안. 한번 따라합시다. 타이밍이 절묘하다. 얘 절묘한 거예요? 약은 거지. 근데 참 모든 일에 보니까요, 모든 일에 성공과 실패는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아멘 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집에 가다가 아멘 하는 것도 괜찮지만 여기서 하는 것도 참 적절하게 화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용단을 언제 내리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 is everything. 타이밍, 적절한 시간이 그 모든 것이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생에 있어서 타이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요즘 대한민국 참 어렵습니다.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그 정세들, 뉴스를 따라가기가 힘든데 저는 요새 그 앵커들이 입에서 자주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타이밍. 뭐 하는데 지금이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었다. 아니다. 참 정말 이 타이밍이 모든 면에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뜻도 목적도 모든 준비까지 완벽하게 갖춘 일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언제 이 타이밍을 이 실행으로 옮기는 시간을 잘못 잡으면 만사가 숲으로 돌아가죠. 이해가 되십니까? 헛수고로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타이밍 문제 나왔다면
진짜 얼굴 못 들은 한 분이 계세요. 두 분인데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아내예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아브라함과 사라. 그 중에서 사라는요, 얼굴을 못 들어요. 하나님께 얼굴을 못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너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타이밍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처음에 믿었죠. 근데 세월이 점점 시석해지더니 못 믿고 대신에 나의 타이밍하고는 카드를 뽑아들었죠. 안 뽑아두셨구나, 여러분들은. 창세기 1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뭐하라고요? 예, 동침하라. 여기다가 더 사설을 섞으면 아주 이상해집니다. 동침하라. 내 타이밍에 들어오란 얘기였죠. 그래서 결국은 동침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하갈을 낳았어요. 대가가 어땠을까요? 사레가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자기가 누군데 하갈이 애를 가짐을 깨닫고 여주인을 뭐했더라? 멸시하였더라. 좋자고 한 일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왜? 타이밍. 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따라 정하신 때를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 정한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 이 구원의 이 가장 큰 핵심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보낸 것도 그냥 아무 때나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정한 날 오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 타이밍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의 메시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제공하기에 충분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타이밍이 어떤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본문을 통해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이 창세기 41장의 내용을 보면 애굽의 바로가 왕이죠. 신비한 꿈을 두 번을 꿨습니다. 그 꿈의 내용에 관한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한 번은 이런 꿈을 꿨어요. 아주 마른 파리한 7 암수가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요. 빼쪽 마른 7 암소가 아주 살이 찐 암소를 잡아먹는, 참 이거 신기하다. 참. 그런데 또 껐어요. 이번에는 그 벼에 이삭이 났는데 아주 메마른 7의 이삭이 충실한 이삭 7을 또 잡아먹는 꿈을 꿨어요. 좋은 꿈 같으세요? 나쁜 꿈 같으세요? 저는 꿈 해몽 안 합니다. 바로의 명을 듣고 애굽의 박사와 술사들이 와서, 술객들이 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를 해몽해야 되는데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마침 2년 전에 왕의 술 맡은 가론장이 옥에 갇혔을 때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복직하는 신비한 꿈을 누가? 요셉이 풀어줬잖아요. 그때 그 상황이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던 거예요. 그리고는 얼른 요셉을,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왕에게 천거합니다. 바로가 대뜸 말합니다. 얼른 그 죄수 요셉을 불러들여 내 꿈을 해몽케 하라. 요셉이 궁중에 들어가 바로의 꿈을 꾸고 해석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안 했으면 오늘 설교가 안 나오는 거죠. 설교를 했다네. 꿈의 해석을 너무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게 풍년과 흉년에 드는 꿈입니다. 7년 흉년, 7년 풍년. 그리고는 요셉은 이제 흉년이 올 텐데 풍년에 들었던 그 작물들을 잘 보관하고 치자했다가 흉년을 견디라고 하는, 이기라고 하는 그런 제한까지, 대비책까지 알려줍니다. 바로가 너무 놀라기도 하고 흡족하기도 하고 요셉의 어떤 그런 카리스마에 마음이 탁 빠졌어요. 그리고 단박에 총리 자리에 올려놓는 41절에 보세요. 42절에 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줬다. 저는 이거 보니까 옛날에 그 영화 배너가 떠올라. 내용 설명 안 할게요. 자, 오늘 이게 놀라운 인생의 역전 아닙니까? 예. 이럴 때 주무시면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 놓치는 거죠. 인생의 놀라운 역전이요. 한순간의 죄수가 한순간에 총리가 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말릴 수 있습니까? 못 말립니까? 벌컥 못 말립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주 절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죄수 신문에서 한꺼번에 도약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의 이 타이밍에 절묘하다 하고 찬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다만 요셉에게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타날 것이다, 나타나고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그 시간에 대한 영적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요셉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과 미래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신다. 아주 깊숙이 관여하신다. 우리는 그걸 간섭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간섭은 꼭 하나님의 타이밍, 시간을 따라 역사되고, 그 수혜자는 누구도 아닌, 다 같이 오른손 들어서 바로 납니다. 아멘. 여러분과 우리입니다. 아멘.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간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덧없는 은총이다. 아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단박에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많은 은총 가운데 역설적인 은총이 있다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멘 하시겠습니까? 노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게 그리스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최서범 목사를 보지 마시고요, 최서범 목사 인생에 개입해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아멘.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그 하나님을 저도 보겠습니다. 아멘. 간섭이라는 의미가 좋게 들리시나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자신과 관계가 적은 남의 일에 이치에 맞지 않게 끼어든다고, 이런 부정적인 뜻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누가 난 네 인생에 개입하고 싶어, 간섭하고 싶어 하면 나는 좋게 안 들려요. 왜? 누구 마음대로? 그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간섭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자유함과 나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그 우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멘. 잘 하신다고 그랬어요.
안 하시면 난 개입하려고 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간섭이란 단어가, 이 부정적인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이 되면 의미가 180도 달라져요. 남의 인생에 마구 끼어들어서 지멋대로 참견하고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고 개인의 건전한 삶과 미래의 어떤 열정마저 꺾는 무례하기 짝이 없고 불손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의미의 간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간섭은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간섭이다. 예의 가득한 동행이요 하나님의 극직하신 사랑의 인도함을 성경은 간섭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하는 바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어저께도 제가 샬롯에 알고 계신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저께 아침 일찍 갔다가 오후에 장례식에 참여했다 왔는데, 장례식에 앉아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요새는 급하신가 봐. 좋은 분들을 빨리 데려가시네. 참. 그렇지만 그렇다고 나쁘신 분들만 다 남겨놨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좋으신 분들이 여기 남아있다. 할렐루야. 오늘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해 낭떠러진 인생 등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절단코 놓지 않겠다.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이 의지의 표출이 뭐냐? 간섭입니다. 그런 능동적 행위, 마귀의 함정에 매 순간 넘어지는 우리를 다 잡아채가지고 끌겠다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의 은혜가, 축복의 연칭이, 하나님의 간섭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견은 절대 회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참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보호하심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시기를.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저는 이 말씀을 그냥 흘렸는데 오늘 색다르게 들리네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우리 마음은 이미 타락한 죄인의 마음이라 아무리 계획해도 나올 게 흙탕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시는 거라. 그래서 간섭하시면서 결론은 뭐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십니다. 이럴 때는 박수가 나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니까 발걸음을 잡고 계시다. 하나님의 그 간섭이요, 얼마나 그 타이밍이 정확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할 때, 이 타이밍이란 말은 하나님이 옳다고 판단하시는 가장 최고의 시간, 베스트 타임이죠. 최적시죠. 완벽한 구원의 정점이죠. 그런 순간이죠. 동의하십니까? 문제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라. 여러분들, 바로가 아까 신기한 꿈 2번을 꿨어요. 그 그런 꿈이 아무 때나 꾸고 싶으면 꿀 수 있는 꿈입니까? 그 시껄렁한 꿈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날 그런 꿈을 꾸어서 해프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꿈을 꿨다 칩시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 못하는, 그래서 박사들이 그냥 어쩔 줄 모르는데 갑자기 불현듯 돌연히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 당신이 옥에 풀려나가던 나를 좀 어떻게 나의 이 어려움을 좀,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던 그걸 까마득히 잊고 2년 동안 살았다가 갑자기 그 순간에 톡 하고 떠올랐던 것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그 타이밍이 정말 우연은 아니죠. 자, 옥에서 풀려나리라는 소망이 점점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이 뭐 하나님입니까?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제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나는구나 하고
하고 계속 절망의 나락으로 마지막 떨어지던 그때 돌연히 요셉에게 다가왔던 이 놀라운 기회, 바로를 만나게 되고 꿈을 해석하게 되고 갑자기 총리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 타이밍이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다같이 추억하나이다. 추억하나이다. 갑자기 술 맡은 간원장이 그랬지. 2년 전에 옥에서 요셉의 말을 듣고 내가 그들이 됐지. 도와준다고 했는데 내가 깜빡했지. 하고 허물이 떠올랐다. 그 얘기를 추억하나이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이 추억한다는 말의 히브리 말은 자카르란 말인데, 자카르란 말은 기억나다에게, 기억나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 그때 기억이 나야 됩니까? 좀 그 전에 기억나면 되지. 근데 그때 기억이 났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기억나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열차는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이 시간이 정확해요. 그렇잖아.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도 3장 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천하 범사는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다들 아멘 하시더라고. 죽을 때가 있고 아멘 안 하더라고. 심을 때가 있고 아멘 하더라고. 심어도 뽑을 때가 있으라 아멘 안 하더라고. 이것도 참 지혜롭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정말 하나님 참 고마우신 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나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안다 하더라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는 게 그 거짓말이죠. 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는 우리들을 세밀하게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한번 우리 바로와 요셉을 한번 비교해 보면 바로에게는 없는 거, 그러나 요셉에게 있는 거, 정말 정확히 있는 거 뭘까 하고 물을 때 우리는 그게 뭔지 알아요? 그 현격한 차이를 영적으로 무지한 분은 이렇게 말해요. 왕과 죄수 아닙니까? 참 그건 당연한 거죠. 눈이 있으면 그렇게 보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권세 진짜 어느 순간에 날아갑니다. 어느 순간에 그저 바람 한 번 불면 훅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이라고 하죠. 부지불식간에 없어지는 게 돈일 수도 있고 생명일 수도 있고, 어저께 돌아가신 하나님이 돌아간 거죠. 하나님께 돌아간 거죠. 그분 정말 순간에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하나님이 손 한번 까딱하시면 죄수가 왕이 되고 왕이 죄수가 되는 거, 그 하나님에게는 일도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왕과 죄수라고 하는 이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요셉에게는 있고 바로에게 없는 거, 정확한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세상의 모든 만사가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음을 믿느냐 못 믿느냐, 이 차이가요 바로와 요셉의 차이. 요셉은 신분이 죄수였지만 그 영적인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왕은, 바로는 아무리 높은 신분이 뭐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그게 뭔지도 몰라요. 이거는요 무엇을 아느냐 모르냐 그 차이가 아닙니다. 지식의 유무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내 미래가 안전하느냐 안전치 않느냐, 내 미래가 축복이 되느냐, 아멘 안 하시러 강의 안 해도 말도 헛나오네.
강요 안 해요? 미래가 죽느냐 사느냐 축복이냐 아니냐 이 결정하는 이 분수령과 같은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굉장히 멋져봬요. 두 사람만 하면 안 해. 난 여러분이 굉장히 멋져봬요. 화장품이 오늘 좋아서 멋진 게 아니라 영혼을 보니까 하나님에 속한 분들 아닙니까? 옆에 분들에게 살짝만 민망하지 않게 눈이 부셔요. 시작. 눈이 부셔. 저는 눈이 부십니까? 안 부십니까? 스포트라이트 받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바로는 100점 만점에 몇 점? 빵점. 여러분은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아이, 나는 그렇게 교만 안 해. 99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타이밍에 깊이 인식할 줄 아는 거 참 이 성숙입니다. 은혜입니다. 저희 집안은 정말 예수를 몰랐던 집안인데 어느 날 부족하지만 저를 주일학교에 불러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 돌이켜 생각하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해요. 저 어릴 때 교회 가면 그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장로님 권사님들 나오셔서 며느리 손자 막 설명할 때 나 강단 위에서 저 강단 위험합니다. 그때 강단 목사 됐다고 말을 함부로 안 해. 강단이 아니라 저 2층에서 얼마나 그게 부러운지 몰라. 나는 언제 우리 며느리고 우리 남편은 아니지. 아니 오늘 왜 이럽니까 제가. 내 아내고 자식이고 이거 언제 하나 나는 진짜나 부러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그렇게 세밀하게 역사하는데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3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바로에게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누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이건 누구만 하는 거예요? 죄수인 요셉만 하는 거라. 왜? 영성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속히 행하시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누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을 통해 세상 역사를 바꿔가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정확한 시간에 백성을 높이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신다. 한치의 오차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수혜자는 누구라? 요셉이요 바로 우리요. 요셉 근처에 있는 바로도 그 혜택을 입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눅이 안 들어요. 여러분도 주눅 안 들지 않습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까짓거 돈 100만 불 부자가 딱 앞에 와서 뭘 한다고 우리가 주눅 들어요? 우리 그냥 당당하게 맥도날드 가지요. 할렐루야. 나는 너무 맥도날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 3장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장면 정말 가슴이 조망조망하는데 너무 이분들이 멋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내가 왜 금신상에 전하지 않았는가? 왜 내가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까? 당신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률이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와 이렇게 당당하네요. 참.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는 바가 있는 거예요. 왜?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살겠다. 확실도 산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응? 참 기가 막히게 나를 간섭할 거라고 믿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40편의 1절의 이 고백
어떤 고백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여기가 핵심이에요. 나를 기가 막힐, 내가 봐도 마귀가 바람병이 기가 막혀. 어쩌면 앞으로도 못 가, 뒤로도 못 가, 이렇게 꼼짝없이 나를 결박했나. 기가 막히다. 그 마귀가 있다가 네가 지금 기가 막히다고 나에게 찬사할 때냐? 할 때지. 왜?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아니죠. 그 다음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요? 기가 막힐 수렁이라고요? 극한 표현이죠. 모든 어려운 상황이죠. 절망적인 현장이죠. 완전히 고립된 것이죠. 죽음의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웅덩이, 여러분들 이 드라마 같은 데나 이렇게 보면은, 아니면 다큐멘터리 보면 어떤 수렁에, 모래 수렁에 발이 빠졌을 때 움직이면 더 빠져 들어가죠. 어떻게 잘하십니까? 빠져보셨습니까? 더 빠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 진짜 팍 빠져 들어가. 그 결론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질병도, 가정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국가의 문제도, 내 장래 영혼의 문제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 신만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으셨던 말씀에 한국말 번역에는요,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요. 빠진 게 아니죠. 당연하니까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누가란 말이 안 나와 있잖아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누군지가 안 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He brought me up out of a pit of destruction, out of miry clay. 진창과 같은 흙장에서 패배와 이 부서짐의 웅덩이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하나님의 영적인 주어가 우리 생애 가운데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요셉을 일약 문제의 해결자로, 그리고 바로를 살릴 자로, 바로의 애굽 땅을 살릴 자로 하나님 세우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오죽하면 바로가 39절에 말하기를, 놀랍다는 거죠.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아멘. 저는 모름지기 생각하기를,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여러분의 그 주변의 사업장이나 주변의 이웃들이,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당신 같은 사람만 하나님께 나는 참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좀 민망스럽긴 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재미난 얘기를 우리가 한번 창세기 37장을 봅시다. 요셉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 전에 형제들에게 팔리는 장면, 참 무시무시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인데 요셉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시기를 내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기로 했는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요셉이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고 말하기를, 서로가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도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좀 주책이 없는 거죠. 아주 어려웠던 거죠. 그거 마음에 담고 있어야지. 다 누가 들어도 형제들이 거기에 네가 왕이 되고, 쉽게 말하면 네가 높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절하는, 여기서 왕은 진짜 왕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는 걸, 그런 꿈을 이렇게 발설하면 형제들이 옳다고 하겠습니까? 이 어려서 얘기했던 거죠. 꽁했던 겁니다. 형제들이 꿈꾸는 자가 온도다. 자, 저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이젠 꼼짝없이 요셉은 죽는 거예요.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 거죠.
그리고는 아마 분명히 그러겠죠.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 요셉이 그냥 보니까 억울한 사자들에게 물려 죽었어요 하고 그냥 거짓 눈물을 흘리겠죠. 그런데 참 하나님은 그거 보고 계셨어요. 참 얘네들 참 재미있게 노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하필이면 그렇게 죽이자고 할 때 이스마엘 족속의 미디안 멀천, 미디안의 장사꾼들이,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이 거기를 지나가게 된 거라. 그때까지 그래도 형제라고 루벤은 요셉은 죽이면 안 된다. 그런데 뭐 형제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순간에 장사치가 지나가니까 그때 어떤 결정을 해요? 죽일 거라면 돈 받고 그 노예 팔자, 주저도 모르게 이렇게 싹 바뀌어요.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비즈니스맨이 지나가는 게 이게 우연인 겁니까? 이거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건데 이게 진짜 우연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한국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가 빠졌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 창세기에 오늘 말씀하시는 그 37장 24절에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할 때 앞에 THN이 빠졌어요. 그 왜 빠진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그 속에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음식 먹다 눈을 들어 보니까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리앗에서 오는데 밥 먹다가 이거 죽이느냐 마느냐 하다가 음식을 먹는데 보니까 갑자기 장사치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비홀드예요. 보라. 그러니까 음식을 먹다가 들어본 적 보라. 한때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나가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이 댄과 비홀드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이죠. 그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이 뜻인지 그들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너무 참 예리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뉴욕에 가면 그 브루클린 있잖아요. 뉴욕 브루클린에 한 10,000명 교인들이 출석하는 그 대형 교회가 있어요. 메가 철치가 있는데 The Brooklyn Tabernacle Church예요. 그 브루클린 타베나클 철치의 그 담임 목사님이 이름이 참 재밌어요. 짐 신발라. 다 같이 짐 신발라 시작. 짐 신발라. 예. 짐 신발라 목사님의 간증이 재미있어요. 어느 날 짐 신발라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이제 7월 달에 한참 더울 때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성탄 캐롤송이 듣고 싶었대. 부르고 싶었대. 제가 만약에 지금 7월 달에 예수의 그 탄생에 관계된 거 있잖아요. 고에 한번 거역 한번 보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더위의 맛이 갔구나. 근데 갑자기 캐롤송을 부르고 싶더래요. 그래서 캐롤송을 막 불렀대요. 불렀는데 공교롭게도 그때에 뉴욕의 알코올 중독자 하나가 교회를 지나가고 있는데 귀에 무슨 노래가 들려요?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알코올 중독자가 이렇게 생각했대. 내 알코올 중독이 이제 토를 넘는구나. 이제 내 귀에 성탄절 캐롤송까지 들리는구나. 안 되겠다. 이 교회 들어가도 도움 받아야겠다. 그리고 교회로 들어왔대. 거기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어. 그 신발라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갑작스럽게 예배드리다가 성탄절 송을 왜 부르고 싶었겠습니까? 이유를 몰랐더니 하나님이 절묘하게 그 영혼 건지시려고. 나도 다음 주에 불러볼까 하고 생각 중에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타임은 절묘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왜 있느냐?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멋진 방식입니다. 누구도 풀지 못한 자신의 꿈을 해석한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을 만드신 허락한 하나님을 향해 바로가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찬사가 터져 나옵니다.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 찬양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아닙니까? 바로는 그 당시에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하던 자 아닙니까? 애굽의 신은 누구예요? 바로입니다. 근데 신이라고 말한 자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37절 아까 읽으셨잖아요. 야,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냐고 막 찬양하잖아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도다. 자, 그런데 이 놀랍고 역사적인 순간, 과연 이런 기적이 요셉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 하고 요셉의 일생을 들여다보니까 하나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요셉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꿈을 해몽하는 이 능력과 지혜가 하루아침에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처럼 날 때부터 방언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능력도 보고 영미분 은사가 있는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태어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다 영문 변호사 받고 태어나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요셉이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왔을까요? 먼저 이유는 심플합니다. 아까 바로에게 했던 이야기, 요셉에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당신이 두 번 꿈꾼 거 하나님 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왔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란 해답이 자기에게도 적용된다는 얘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속에 오늘까지 나를 연단하시고 억울하게 형제에게 팔려 또 억울하게 정말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억울하게 그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정말 억울하게 걸려서 옥살이하고 억울하게 여기까지 왔던 모든 연단과 고난,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오늘의 그의 지혜를 만들었고 오늘의 그의 영성을 만들었고 오늘 그의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하는 가장 단초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 연단받은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연단받은 자들이 받는 그 결과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억울하게 팔렸죠. 그리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죠. 그럴수록 요셉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졌습니다. 그의 영성은 마치 날성거처럼 검처럼 빛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갈고 닦은 결과십니다. 요셉은 순종하고 기다린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조금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믿고 기다립시다.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안 들리는 거 한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면 상황이 바뀌죠. 상황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자를 쓰시기 위한 다듬으시는 멋진 이 특별한 방식이 바로 연단이라는 것이고 거기는 타임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생각이 아닙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 다음 보세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그 순간에 그때까지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 후에 총리가 돼야 그는 진짜 멋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물질을 많이 좀 원하시는데 물질이 않다고 할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물질 주면 내가 타락하겠구나. 그래서 내 영성이 그걸 감당할 때까지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구나.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시면요, 그게 옵니다. 할렐루야. 뭐 못 온다? 그럼 여기서 못 받으면 저기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원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쁘게 수용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가진 수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누가 그분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해요. 그 지혜는 우리를 살리는 지혜죠. 이사야도 일찍이 말하였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다면 연단 받을 때 이것이 나를 성숙하는 과정이시고 그 성숙하는 과정이 끝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하 1장에 가보면요, 사울이 결국 죽죠. 10년 동안을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 결국은 요나단과 함께 그 전쟁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사실은 제일 기뻐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요나단은 죽은 건 안타깝지만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는 다윗은 너무 행복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대적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말이에요,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막 금식을 합니다. 뭐 저녁 때까지 슬퍼합니다. 나중에 시까지 져갖고는 그를 애도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이 다윗의 행동이 가식인 것 같습니까? 내가 이 정도 그릇이야 하고 뭔가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임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어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 이러니 참 이해가 안 돼요.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야, 이런 어떻게 조사를 누구도 아닌 다윗이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신 그 멋진 결과예요. 인격이 넓어진 거죠. 그래서 진짜 슬퍼하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받았지만 그 죽음이 너무 처참함으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범자 발전은 그런 그릇에 이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그 연단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그런 이제 완제품, 완결판이 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을 다듬은 것은 광야다. 다 같이 다윗을 다듬은 것은 광야다. 하나님의 멋진 승리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어떤 이해 못할 상황들이 막 다가올 때 당황하지 않고 묵상하면서 그 뜻을 헤아립니다. 여러분들, 그 오스월드 챔버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 영성가가 자신의 책 매일 묵상 My
A Most for His Highest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어떤 글 하나가 나오는데 굉장히 우리들에게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좋은 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성도에게 비전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 성도를 이를테면 당신의 손그림자로 가려두신다. 그때 성도들의 의무는 잠잠히 귀를 기울이는 일이다. 하나님의 비전에 뒤이어서 어둠이 따라올 때 그분의 타이밍을 잠잠히 기다리면 비전이 곧 실현돼 갈 것이다. 하지만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스스로가 배제하고 스스로가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바꿔 말할까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가 모르는 삶 가운데 우리를 그림자같이 이렇게 어둠 속에 약간 두실 때 당황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열리면서 영광의 배가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믿으십니까? 지금 어떤 병마, 어떤 문제, 어떤 고난 겪으신 분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림자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우리를 참으로 주의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놓고 비즈니스와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고 할 때 기도하라. 육체의 고난 속에 절망에 빠졌을 때 기도하라. 내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어떻게 역사되는지 어떻게 임하는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가는 위대한 하루하루의 전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고 드립시다.